출애굽기 26장 제가 몇 군데를 나눠서 읽습니다. 먼저 2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5절 17절 이렇게 읽고 뒤에 가서 또 읽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은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15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31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26장 전체가 성막,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조 틀과 그리고 성막을 덮는 이 베일 혹은 전체를 감싸는 이 일종의 두꺼운 천에 대한 묘사를 오늘 26장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6장에 나와 있는 이 성막에 기본적으로 휘장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전체 위부터 시작해서 옆, 앞, 뒤,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가려서 늘어뜨린 다음 바깥으로 조금 이렇게 나가도록 한 그 휘장도 휘장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덮개라고 이해하면 아마 쉬울 것입니다. 전체를 다 덮어서 성소와 지성소는 일종의 암실과 같습니다. 불을 켜지 아니하면 그 안은 캄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안에 마당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완전히 암실처럼 덮은 그러한 성소와 지성소가 또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는 그 휘장도 우리가 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분향단을 아침 제사 또 저녁 제사의 분향단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곳에다 분향단을 해서 분향을 했고 그리고는 불 비치는 것을 아침이 되면 늘 그곳에 와서 심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떡상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기 때문에 이곳에 늘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것이지만 성소에는 매일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구분된 오늘 공간을 만드는 이 이야기가 26장에 등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성막이란 단어,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일종의 텐트를 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텐트를 친다. 우리가 어느 곳에 놀러 가거나 또는 캠핑을 갈 때 그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구조를 만들고 또 구조물에 요즘은 쉽게 이렇게 덮어서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는 텐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텐트를 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머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캠핑을 하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막은 집입니다. 그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가 한 몇 개월 머물고 또 이곳에 이제 양들이 풀을 다 먹고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또 머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자손들도 애굽 땅에 가서 움직여 다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 본업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 혹은 낙타떼 이런 것들을 먹이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종의 직장 생활을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드디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원래의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텐트를 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텐트를 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도 텐트를 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 장소나 그 방식은 일반 사람들의 텐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물건이 있고 어떤 기구가 있고 또 이 안에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하는 방식들과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방식들과 절차들과 다른 모양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구분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 다가온 분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까이 다가가면서 사람들이 예의 없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선물들을 계속 주면 좀 어떤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로 나에게나 혹은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되면 마치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을 섭섭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잘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태도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은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된 분, 다르신 분,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고 이 절차들을 밟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합니다. 나한테 함부로 오지 마라. 나한테 올 때에 죄를 품고 와서 아무렇게나 이 죄가 어때서 그래요? 라고 말하지 마라. 죄에 대하여 죄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씻고 나한테 와라. 성막에 올 때마다 제사장들도 늘 자신의 죄를 씻고 갔습니다. 백성들도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성막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다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누구 가운데? 죄인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같이 머물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저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개념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머무시면서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대답을 하고 아담과 함께 교제했던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아담은 분리가 됐습니다. 아담은 숲속에 숨었고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담은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뒤였습니다. 그 후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아담과 함께 머물렀지만 죄 많은 인간 가운데 머무시기 위하여서 내려오신 사건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안에 영광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부터 떠나서 동편으로부터 해서 사라지는 것이 묘사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헤롯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돌아왔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잠깐 했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한 사람들로 변모했고, 결국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가지고 비록 감춰진 영광이었지만 영광으로 이 땅 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그를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결국 영광은 돌아왔지만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에 이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다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그분의 발이 디딜질 때에 예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시간이 다 끝난 다음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해준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장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하나로 묶어본다면 그 스토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장막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머무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 지금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장막,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날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시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해졌을까? 오늘 본문의 이 장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함께 머무셨다는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큼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이 다가와서 텐트를 치시고 머무신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우리의 먹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는 옷을 그대로 입으셨습니다. 여기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여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소와 인간의 텐트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분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로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람들이 과연 이분이 하나님인가?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제자들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셔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31절부터 뒷부분의 37절에 있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를 위하여 들어가는 그곳입니다. 이곳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앞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그들이 있는 그 형상, 바로 그 자리, 그들이 날개를 대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는 통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는 황소의 피가 뿌려져야만 은혜가 베풀어지는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의 날에 그들은,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두껍게 맡고 있는 그 내용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합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두 가지 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와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길은 피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은 피의 길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길을 통과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수의 피, 수많은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 없이는 용서 없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님 피 흘리셨다. 그 피를 통과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 피는 우리들에게 생명이다. 피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26장에서 그 휘장이 바로 찢겨진 예수님의 몸, 상처난 예수님의 몸, 피 흘린 예수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들어가서 격리되었고 분리되었던 아버지의 그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는 다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자격과 용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담대히 들어간다. 담대히 들어간다는 것은 자격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누구든지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지성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계시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거기가 바로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늘 연습하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주님의 장막을 쳐주시는 그 장막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지만 언젠가는 보이는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 걸어갑니다. 어려운 팬데믹도 나그네 인생에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그네 길 천막 치고, 그러나 주님의 임재의 천막 가운데 거하다가 보이지 않는 그 천막 속에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주님의 보이는 그 천막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담대하게 오늘도 들어가고 미래도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고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된 접근이었고 제한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있었던 제한된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제한된 것을 풀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었던 자가, 우리와 같이 복음도 알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사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와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휘장이 찢겨짐으로 이제는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림을 감사합니다. 주여,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보이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눈으로 경험되어질 그날까지 하루하루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걸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언젠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놀라운 임재의 장막 안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절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이스기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